사람이 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한 것은 만남입니다.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행복한 삶이 되기도 하고, 또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면 불행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만남에, 오늘 본문 26절에 만남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남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더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오늘 이 만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 오늘 성경에 여러 사람 있지만 두 사람만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을 오늘 한번 그들의 삶을 조명해 보면서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돌아보고, 이 세상에 누구와 만남이 중요하다 해도 이 세상의 가장 소중한 만남은 예수와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구약 성경을 대표하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모세라는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시대는 굉장히 암울했던 시대였어요. 모세가 태어나던 그 시대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바로 왕이 히브리 민족을 이렇게 높이 세웠던 것이 아니고, 드디어 이제 천대꾸르기인 노예로 400년간을 고통받고 있는 그런 시기에 이제 드디어 히브리 족속들이 점점 강성해지니까 위기를 느꼈던 바로 왕은 명령을 내리는데, 산파들에게, 아이를 받는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은, 아이를 낳는데 가서 사내 아이들은 죽이고 여자아이들만 받으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산파의 이름이,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은 산파의 이름이 십부라와 부하라고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듣고 가기는 갔지만 생명을 죽인다는 게 이게 제정신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가서 사내 아이를 죽이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일에 왕의 명령을 무시하면,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 부모는 말할 것도 없고 그 가족들을 연좌제로 처벌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그런 시대입니까? 그런데 이 산파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들은 가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가기 전에 히브리 여자들은 건강해가지고 아이를 그냥 팡팡 다 낳아버립니다. 나올 동안 옆에 지켜볼 수도 없고 하는데, 애기 놓는다고 가면 너무 빨리 낳아가지고 이미 나와버리기 때문에 어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사내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이제 내리게 되는데, 이때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모세라는, 성경에 보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납니다. 사내 아이인데 이 말씀이 그대로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는 믿음으로 그 부모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이 아이를 석 달간
양육을 하는 거예요. 태어나면 죽이라는데, 이게 이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내 아이를 석 달간 숨기워 길리웠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숨어서 이제 애기 사내 아이니까. 근데 아무래도 여자애보다 사내 아이가 목소리가 울음소리 크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여자아이도 더 큰 애도 있겠죠. 막 울면 이게 쟤는 우리 집 애냐 이렇게 해서 만일에 사내 아이면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을 때는 그 가족 다 처벌을 받는다. 석 달을 숨기워 길리웠더니, 그 어머니가 모세의 친어머니 이름이 요게벳이에요. 아버지 이름은 아므람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아이를 석 달간 숨겨 키웠는데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요.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아이 소리는 크고. 그래서 생각하다가 못해서 가족의 생명이 달려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이 아이를, 여러분, 갈대 상자에다가 넣어서 나일강에 버리는 거예요. 나일강에 이제 물이 띄운 거예요. 이거 그냥 띄웠겠어요? 하나님, 이 아이는 우리 손을 떠납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없었겠습니까? 이제 갈대 상자에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는, 두고 있으면 이제 가족이 전부 처벌받으니까 아이를 물에다가 갈대 상자에서 띄웁니다. 근데요, 참 하나님의 만남에는요, 첫 번째가 만남은, 제일 첫 번째는 만남은 신비예요. 첫 번째 만남은,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첫 번째 만남은 누굽니까? 엄마하고 만나는 겁니다. 뱃속에서 태로 연결돼요. 이것을 우리는 만남에서 천륜지간이라고 그래요. 부모와 자식 간이 만났어요. 이는 어찌할 수 없는 거,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좋은 부모를 만나면 정말 그래도 덜 고생하고 잘 성장할 수 있지만, 정말 어려운 가정에 또 열악한 환경에 태어나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부모를 바꿀 수도 없는 거고. 이 만남에는 항상 신비가 존재합니다. 때가 때인지라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으니까 갈대 상자에 버립니다. 근데요, 실제로 나일강을 가보면, 우리 지금 한강을 여러분 보면 옆으로 폭 크기는 하류 쪽으로는 아주 넓습니다. 나일강도 아주 넓어요. 그런데 대충 보니까 우리 한강의 한 절반쯤 되겠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볼 때. 제가 3번을 갔다 왔으니까. 그런데 이 갈대상자를 했는데, 갈대상자가 물속을 따라서 가는데 이게 무슨 GPS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쫙 가가지고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는 대로 쫙 흘러가게 하신 하나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사역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3가지로 하나님이 사역을 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있다. 하나님이 치밀한 계획이에요. 우연이 없어요. 이 우주와 만물을 하나님이, 창세기를 보십시오, 정확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믿습니까?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섭리하신다.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갈대상자가, 시녀들이 다 둘러서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갈대상자가 애굽의 공주 앞으로 흘러갑니다. 시녀들이 보았겠죠. 가져오라 해서 갈대상자를 열어보니까 아기가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 아기가 애굽 아이는 아니다는 걸 금방 알지 않습니까? 옷 입혀놓은 모양이나 아니면 거기 뭐 갈대상자에 뭘 넣어놓은 거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갈대상자 안에 있는 이 아이는 버려진 아이다. 더더군다나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나일강을 따라오게 해서 정확하게 목욕하는, 공주가 목욕하는 그 시간에
그 넓은 강폭에 그 자리로 들어가서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만나면은 신비가 있습니다. 만나면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면은 축복이 있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시간표대로 그 자리로 갑니다. 그러면 공주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애굽의 아이인데, 예? 내 아들 삼겠다. 자기 핏줄 족속이면 그럴 텐데, 이거 히브리 족속이래. 이거 노예 자식을 버려놓은 건데, 그걸 보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 공주에게, 합셉수트 공주라고 나와 있는데, 이 공주의 마음에 모성 본능을 일으켜 가지고 아이를 가져도록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궁중으로 갑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이 뭐냐면요, 모세라는 것이 물에서 건져내다 이런 뜻입니다. 물에서 건져내는데, 이게 석 달쯤 됐으니까 요즘처럼 무슨 이유식이 있는 것도 아닐 거고, 그 옛날에 이제 젖을 먹어야 되는데 젖 유물을 구하는데, 그 어머니, 친어머니를 요괴배설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누이 미리암이 혹시 애기 전유무 구하지 않느냐, 데려오라고. 그래서 여러분, 친어머니가 모세를 키우니까 유모가 아닌 친어머니가 모세에게 얼마나 잘 키웠겠어요. 그렇죠? 요즘 애기 돌보는 분 있잖아요. 안 보면 화나면 꼬집고 이러면 큰일 나요. 예, 화난다고 그냥 주워받고 오전 CCTV에 다 봐, 여러분. 그래서 부모도 못 믿기 때문에 집에서 안 하고 직장에서 다 털어놓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사투리 쓰면 검색 못 쓰게 해요. 깨구리를 깨골락지 이러니까. 그렇게 가르치지 마세요. 사투리 쓰면 싫어해요. 애들 배운다고요. 예, 나는 그래도 사투리도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예. 표준어는 다 배우니까 나중에 사투리 하면 어릴 때 그게 그런 것이구나, 일찍이 다 아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섬세하게 인도하셔가지고 모성 본능을 일으켜가 아이를 키우게 돼요. 모세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의 상급 주시는 것을 바라봄이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제 자란 거예요. 어머니 신앙을 이어받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돌볼 마음이 생겨서 노역장에 가는 거예요. 가가 보니까 관원들이 채찍하고 괴롭히니까 그러지 마,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신부는 왕자라 이거예요. 이 당시에 왕자가 한 명이 있겠습니까? 여러 후궁들 사이에 많은 왕자들이 중에 모세도 한 명이 있을 거예요. 후궁들 많지 않습니까? 왕비들이. 근데 모세는 바로의 딸의 공주의 아들이라 왕제로 자라서 말과 학술에 능통했더라. 애굽의 학설과 이게 다 능통했다.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애굽의 가난이 너무 괴롭히니까 자기 민족을 돌볼 마음이 생긴데 그러지 마. 그러니까 당신 뭔데? 왕자 옷 입고 뭐 차려고 갔으면 왕자님이 이랬겠죠. 당신 뭔데 이랬냐니까. 그런 짓 하면 안 돼. 달라드니까 이게 뭘 이래 한차를 때렸는데 죽어버렸대. 그래서 아마 아무도 안 보는 것이니까 사막에는 모래에 파묻었던지 했겠죠. 그런데 다음에 보니까 아주 습관적으로 괴롭히고 때리고 하니까 또 못하게 말리니까 어저께는 그저 지난번에는 때려가지고 죽여가지고 숨기더니 이제 또 그러냐? 탈로 난 줄로 알고 체포되기 전에 할 수 없이 사막을 가로질러 도망가는 것이 미디안이라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미디안으로 도망갔는데 아무도 모세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데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가 모세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의 사위로 삼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보면요, 역시 인물이 인물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 떠돌이를 사위로 삼고 모세를 했는데 40년 동안 목동으로 평범하게 살던 그를 80세 되던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겁니다. 이 섭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큰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때가 있어요. 부르시는 때가 있어요. 이때 불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봉사하고 헌신하라는 때가 있어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섬세하다. 하나님은 아주 섬세해요.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실승과 같은 끈을 해서 우리를 세상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섬세하게 인도하신다.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에서 80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러잖아요. 저 못 가요. 나이도 들었고요. 예? 전 입이 뻣뻣하고 말 주변도 없고요. 나는 군사도 없고요. 아무것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바로한테 왕에게 가서 내 백성 구합니까? 가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가라.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는 순종해서 거기 가서 60만, 장정만 60만을 출애굽해서 사막을 가로질러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모세에게 예비 훈련을 다 시킨 거 아닙니까? 애굽이 어떤 곳인가? 왕자로 자랐으니까 통역 없이 말할 수 있는 애굽의 말과 행동의 모든 문화 양식에 능통했더라. 잘 아니까요. 왕궁의 습성, 왕들의, 귀족들의 그 모든 것들을 말도 학문도 다 오늘 이야기하면 이중 언어가 탁월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거기 살았으니까. 어려서부터 배웠으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한. 하나님은 자기 일을 위하여 언제나 섬세한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섬세하게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 줄을 믿습니다. 처음으로 오신 분들, 오늘 어떻게 오셨던 분들 말씀을 들으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입니다. 모세는 그래서 광야를 모르면 또 광야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겠습니까? 그래서 40년간 양치게 하면서 광야를 잘 알도록 훈련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이 출애굽을 위하여 준비한 인간 작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으로 늦은 나이에 부르심은 그때가 맞기 때문에 부르셨고, 어려서 부르신 분은 어려서 준비해서 하나님께 봉사하라고 때가 맞게 하나님의 준비 작품들. 모세가 그래서 바로 왕 앞에 서지 않습니까? 내 백성을 내어달라고. 모세가 이야기해도 바로가 움직이지 않자 열장을 내리며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도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 만남에. 그래서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홍해를 가로질러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또 한 사람, 성경에 오늘 위대한 역사를 바꾸어 놓는 바나바라는 사람과 사울이라는 청년, 훗날 이름이 바뀌어서 바울. 사울이란 이름은 큰 자. 바울은 사울이라는 청년 때 예수를 만나고 난 뒤는 자기 이름을 스스로 적은 자, 바울이란 이름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나오는 바울은 큰 도시 사람이 아닙니다. 소읍, 적은 도시, 우리로 이야기하면 작은 도시, 서울처럼 대도시가 아니고 작은 그런 소읍 다소의 출신이에요. 그런데 일찍이 다소에서 공부하러 유학하러 예루살렘에 온 친구예요. 똑똑해서 가말리아 문학에서 최고의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바리새파 출신이에요. 근데 어느 날 사울이란 청년에게 들려오는 기막힌 소식이 들리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사울이란 청년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이것들이 뭐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안 되겠다, 이들은 없애야겠다. 그래서 스스로 찾아가서 잔인하게 핍박하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이란 동네에 가서도 체포할 수 있는 명령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놀라운 세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빛이 환하게 나타나면서 놀라운 세계를 만나서 바울이 이제 엎드려져 있을 때 소리가 들리는, 사울아 사울아, 바울아 바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굉장히 이지적이고 굉장히 냉철하다는 걸 볼 수 있는 사도행전의 대목에 보면, 그 극적 상황에도 환한 빛 가운데 나타나신 그분이 누구인가를 묻지 않습니까?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바울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성령을 통하여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메섹에 가서 핍박하고 잡으러,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갈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구약 성경 배웠던 것이 약속에 오신 그분이 예수라는 걸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란했겠습니까? 저게 지금 누군데 제가 입으로 예수를 전하다니, 저렇게 핍박자가 바뀌다니, 아마 큰 소동이 벌어졌겠죠. 이때 기도하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아나니아야, 너 지금 직가라는 동네로 한번 내려가 봐. 거기 가면 앞을 못 보고 더듬더듬 거리는 청년이 하나 있는데 그 사울이라는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러니까 아나니아가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사울이라는 청년은요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 예수 믿는 사람 전부 처분하려고, 처단하고 잔인하게 지금 핍박하려고 오는 자인데 그에게 기도하라라니요. 말이 안 됩니다. 아니다,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방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나니아는 즉시 행동으로 옮겨서, 형제 사울아, 네가 오다가 도중에 만났던 예수께서 너에게 기도하라 하는데 나는 너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한다. 그러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며 다시 보게 되었더라.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스스로 바울이라고 이름 바꾸어서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를 전함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아무도 잘 믿어주지 않아요. 그러자 바울이란 이름으로 바꾸고 아라비아로 가서 14년 동안 사막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잊어버렸던 그를 오늘 바나바라는 사람과의 만남이 기독교 역사를 바꾸어 놓고 예수의 세계를 바꾸어 놓는 사건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아주 바나바에 대해서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런 사람이니까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러면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까지 쫓아간 거예요. 이거 얼마나 참 훌륭해요. 여러분, 자기 지위 지키려는 것이 아니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형제 사울을, 바울로 변한 그를 찾아서 다소에 가서 찾아 만나서 데리고 온다고, 같이 사역하자고. 그러자 큰 역사가 나타나, 기독교 역사를 바꾸는, 만나서 그들이 만남으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인, 아주 우리를 쉽게 얘기하면 예수쟁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기독교는 급속하게 세계의 종교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만남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만남은요, 신비한 것이고요. 만남은 때가 있는 것이고요. 만남은 축복과 불행이 겹쳐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행복한 만남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된 만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만남보다 소중한 것은 예수와의 만남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만났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만남을 우리로 끝내지 않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가하는 만남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만나서 예수 믿도록, 우리 만나서 삶이 달라지도록, 우리를 만나서 세상을 바꾸어 놓도록. 여러분, 우리 오늘 내 제일 가까운 가족부터 전해야 돼. 가족을 먼저 힘들지만 제일 힘든 게 가족 인도예요. 또 이웃, 친척, 친구,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사실을 전가하고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에 예수를 전가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만났다. 누구를? 바울과 바나바의 만남이 기독교 역사를 바꾸는 것처럼 우리의 만남이 이 지역을 바꾸고 민족에게 소망을 주고 저 북한이 열려지도록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번에 부흥성회 기간 동안 새해 시작하면서 1, 2, 3일을 했으니까요. 강사 목사님이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좀 시간이 나니까 낮에 쉬고 새벽 저녁만 하니까 마지막 날 영화 보러 가재요. 에? 영화요? 그랬더니 뭘 보러 가자 하니까 여러분 지금 한창 많이 유행하는 국제시장 보러 가재요. 그래서 또 알아보니까 이 근방에는 전부 영화관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 군데 연락했더니 거기는 시간이 된대요. 그래서 국제시장 영화를 관람하게 됐어요.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국제시장 이야기 여러분 뉴스나 그 외에 뭐 홍보를 통해서 많이 들었겠지만 그거 가만히 국제시장 영화를 보면서 참 감동적인데 뭐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더라고. 그게 기분이 쪼그랬 그 내가 한 거니까. 미군들한테 어릴 때 다 한 거니까 그대로 저 독일 광부 가고 뭐 간호사 가고 월남전 가고 나는 월남전은 안 갔지만 돈 벌이로 중동 땅까지 쫓아가 봤고 뭐 다 해봐. 내 이야기더라고. 그게 맞아. 우리 강사님은 감정이 아주 예민해가 자꾸 울더라고. 나를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나도 많이 울었어요. 사실 감동적이더라고. 내 이야기와 우리 삶의 이야기니까 뭐 어떤 정치적인 색깔 이런 건 전혀 없는 거예요. 순수 그대로 보니까 우리는. 자, 그런데 다 보고 와가 저녁에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 사람도 같이 봤으니까 이번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렇게 고생한 덕수 씨, 천국 가야 될 텐데 이 땅에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삶을 살았는데 마지막에 천국 가야 되는데 맞아. 이제 마지막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렇게 고생한 세대들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를 전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